좌우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1절 말씀인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봇물과 같아서, 봇물 그러면 논에 물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봇물. 논에 물댈 때 농부가 임의로 또 이쪽 논에다가 또 봇물을 갖다 대고, 또 이쪽 논이 차면은 또 저쪽 논에다가 갖다 대고,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는데,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이 손안에 딱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임의로 뜻대로 하시는가 하면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 근데 옛날에 왕 그러면 절대 군주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이 그냥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런 왕의 마음도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는 왕이 통치하죠. 그러니까 이 한 나라는 왕의 마음대로 또 통치를 하는데, 근데 그 왕을 또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왕도 하나님 손에 두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절대 군주인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정치,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호주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고,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 무역의 관계, 정치의 관계, 복잡한 모든 일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인생도 주님 손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자기 보기에 자기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은 겉모양을 보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질 때 있죠. 이만하면 잘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자신의 성과나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여기에 스스로 도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취가 되어지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러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업적과 성과에 도취가 되어서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눈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도 과연 내 인생이 정직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게 중요한 삶인데, 오늘 자아도취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러죠. 제사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형식적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제사는 막 분주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또 매 때마다 시기마다 이루어지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은 제사는 이루어지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지지 그럼 먼데이, 뭐 투즈데이, 웬즈데이 이런 날은 뭐냐? 그런 날은 그냥 자기 멋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공의와 정의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가 안 빠지고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무슨 예배인가 하면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참여하고 뭐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그 현장은 교회의 현장이라기보다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해서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요 두 가지는 제사보다 낫고 뭐 다른 거는 제사보다 낫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배인데, 그러면 삶의 제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성품이 살고, 내가 죽고 공의가 살고 정의가 살고 아가페가 살고,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됐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나오죠. 시편에 자주 언급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시편 속에서도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악인이 형통하는 것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의인이, 선인이, 어인이 그럼 형통 안 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형통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형통하느냐, 뭐 삶에서 이 사람이 배부르게 살고, 재산 많이 살고, 또 직장에서 잘 승진하고, 뭐 이렇게 성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악인이냐 아니면 선인이냐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도 분명히 형통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험거리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악인이 잘 사는 거잖아요. 악인이 형통한 거.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늘 시험거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악인의 결국은 뭔가 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뭐 한다 그러죠?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 금방 막 자욱하다가도 금방 안개는 또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속이면서 재물로 모으는 거, 이 죽음을 구하는 거고, 안개와 같은 거, 금방 사라질 것들이고, 7절에 보면 악인의 강포는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소멸하나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뭐라 그럽니까? 심히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죄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을 부르는 거고 안개와 같은 거고, 또 악인이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고, 그 길이 고든 길이 아니라 심히 구부러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여기서 의로운 자 누굴까요? 의로우신 자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전에 보니까 자기가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주님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계시다. 주님이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면 악인이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그 악인의 집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환란에 던지느니라, 환란 속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 악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지만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인이 망하고 환란 속에 던져지는 것,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 들지 말고, 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악인처럼 잠깐 남을 속이면서 저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 우리가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악인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께 맡기시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정직하더라고 스스로 자아도취하고 내 업적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묵상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예배에 참석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삶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삶에서 공의와 정의와 아가페가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있기 때문에 악인은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 들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내 삶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찾아서 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